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5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라. 이사야서 15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요르단 동편 사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모압과 이스라엘은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나라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간이나 정복했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여 모압 형제에 진쳤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발락 왕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발람 선지자는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국은 발람 선지자의 이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아론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그때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하는 그 텐트 안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음행하는 것을 보고 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연병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런 사건이 이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은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런 엄청난 그런 죄를 저지른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 시대 때 모압과 전쟁이 많았고요. 다윗 시대에는 모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또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이기고 지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C 712년에 이제 모압이 이제 아수르를 대적하는 반아수르 동맹인 아스돗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모압이 아수르의 미움을 사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한 때가 아마 이때를 전후해서 작성된 듯 하다는 그런 이제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모압은 반드시 멸망할 것인데 이제 어떻게 멸망하냐 하면은 모압의 큰 성읍이 알이라는 성읍이 있고 길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룻밤에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돌연히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성들이 하룻밤에 망한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니까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 하면은 이들이 이제 통곡을 하는데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고 수염을 깎고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극심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들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극심한 슬픔의 표현인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크면은 그 소리가 부르짖고 우는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리고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슬픔의 길이와 깊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여기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이 혈연의 관계를 가진 그런 나라니까 모압의 그 멸망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게 심판을 선고한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모압의 그 심판에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들의 비참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짓는 죄인일지라도 그들의 멸망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심판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 기인들은 수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며 울고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심히 도망하며 울고 완전히 심히 혼란한 가운데서 이렇게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므림 물이 마릅니다. 풀이 시들었습니다.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다 말라서 청청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얻은 재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는데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다. 그들이 가진 재물 가지고 이제 손에 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망갔겠죠. 그런데 하면서 그 슬픔으로 부르짖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것은 피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많은 시체들이 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 통곡, 이렇게 고통 가운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한 이런 전쟁의 비참함, 하나님의 심판의 비참함이 이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낸다. 하나님이 더 심판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5장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을 잠시 또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의 멸망,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구속함을 받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시간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심판 가까이에 징계의 날 그날에는 울어도 부러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치로 가득하고 황폐할 뿐입니다. 그런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시는 자가 있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눈물처럼 이방 사람들, 그 영혼들이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된다,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고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는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아직도 내려지지 않는 그 땅, 그 백성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